오늘 우리 하이델베르 여러분들 12문 보겠습니다. 12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세요. 12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즉 이 형벌을 모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제13문.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제14문. 한낱 피조물이면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있겠습니까? 자, 질문 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중보자이며 또한 구원자이신 분을 찾기 위하여 어떤 분을 찾아야만 합니까?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중보자이며 또한 구원자이신 분은 참 사람이며 또한 의로움이 완전한 분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분,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이시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성경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의도와 선행을 가지고 착한 일을 가지고 어떤 도로를 이렇게 잘 아스팔트 깔듯이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와 그리고 선행을 가지고 그 포장한 도로, 그 도로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도로,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다시요. 사람들이 좋은 의도와 착한 일을 가지고 포장한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로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게 잘 포장된 도로를, 그죠? 들어서게 되면은 만약 방향이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예를 들면 KL을 가야 되는데 KL로 이렇게 타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모르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 고속도로를. 그러면 그 길이 잘 깔려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태국 쪽으로 갔어요. 한야이 쪽으로 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의의를 드러내고 사람의 착한 의도와 그리고 선행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 그 선행으로 포장된 그 도로 끝에는 천국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옥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끝에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한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좋은 것을 자꾸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좋아 보이는 참 멋있어 보인다 그런 의의로 포장된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잘 포장을 해도. 왜요? 사람의 의의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사람의 의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의를 자꾸만 포장해요. 이렇게 좋은 걸로, 이걸로 하면은,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에 도달하지 않겠냐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의 스스로의 의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 목사님이 착한 일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 출발이 틀렸다는 거죠. 인간 안으로부터의 의,
인간 스스로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2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공의로운 재판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즉 이 형벌을 모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의해서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지 공의에 의한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야 합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이 죄의 형벌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느냐? 이 형벌을 피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형벌을 피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양수겹장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인간들은 스스로 역사 안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고 세 가지의 해결책을 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책을 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역사 이래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주장되어져 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일명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이것을 이제 르네상스의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인간 스스로 우리는 구원도 필요 없다. 구원도 아예 그냥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고난과 질병, 고통에서 이 모든 고난과 악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노력들을 인간들이 스스로 해왔어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되는 지상천국,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과학의 발달입니다.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인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요 근래에도 진짜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됐는데 최근에도 이 과학의 발달이 어디에 많이 쓰이는가 봤더니 전쟁에 많이 쓰이더라 이거죠. 드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유익하게 이렇게 촬영을 해 가지고 이 아름다운 장면을 이렇게 담고 하는 데 쓰면 좋은데 그 드론에다 폭탄을 달아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막 이렇게 러시아 군인이 숨어 있으면 그 폭탄이 그 앞에 가서 떨어뜨려. 근데 요즘 또 잔인한 게 그 영상 자체가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이 팔다리가 끊어진 걸 막 보여준다 이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일부러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겁먹어라 니네. 우린 이렇게 잔인하게 너희를 공격할 수 있다. 인간들이 발달된 과학과 기술,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고난과 악을 극복하고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인간을 비참한 고통에 처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요 근래에 이제 계속 개발되고 있는 그 AI, 인공지능도 영화에서 이제 미래를 추정해 보면 그 인공지능이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말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영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의 교리에서는 인간은 말살되지 않아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러나 고통은 당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로봇들이 요즘 만들어져 가지고 그 로봇들이 이제 총을 쏘기 시작했잖아요. 이 늑대처럼 만들어 가지고 총을 달아 가지고 그 총을 막 움직여 가지고 총을 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이 인간 스스로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인간은 노력해 왔지만 근데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지금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지금. 사람들은 이러한 노력들이 실패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해도 그냥 인간답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간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부추긴다 이거죠. 비단 이런 과학뿐만 아니라 종교 안에서도 인간들은 스스로 많은 종교들이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불교도 우리가 불교에서 무사상을 지향하기도 하고 멸사상을 지향하기도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또 어떤 사상이 있냐면은 인간이 해탈과 열반,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부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두 다 신선이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역사로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왔는데 우리 신앙 밖에서, 기독교 밖에서는 이런 과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스스로, 인간 스스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 스스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를 잘못 받아서 잘 받지 못해서 특별 계시를 가지고도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들은 특별 계시를 받았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았어요. 이것을 잘 순종하고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 안에서 유대인과 바리새인을 지나서 4세기경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면 수도사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살다가 보면 인간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물론 이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에서 일부를 가톨릭에서 받아들였어요.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절충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세례 이전,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인했거든요. 원죄 같은 건 없다. 근데 이 가톨릭에서는 원죄를 인정했어요. 원죄를 인정했는데 세례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원을 받는다. 세례 전까지는. 세례를 받은 후에는 은혜가 주입이 돼서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선을 행하고 그 공로를 쌓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세례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세례 이후로는 은혜가 주입이 돼서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을 공덕을 쌓아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절충이죠, 절충. 근데 이제 이런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 안에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스스로의 자력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와는 비슷한, 그죠? 종교의 영역, 특별 계시는 받았지만 그것을 잘못 해석하여 스스로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 안에 교묘하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많아. 처음에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나는 뭐냐, 인간은 뭐냐라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공로로 처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최근에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기초는 놓아놨다는 거죠. 기초는 놓아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와 기초를 다 마련해 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럴듯 하잖아요. 응?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구원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문장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으로 구원의 기초는 다 마련됐는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믿지 않느냐 최후의 결정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냐? 인간이 한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인간 스스로 그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견해는 인간 스스로 이 죄값,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갚으면 선으로서 죄를 덮으면 인간이 그 선이 조금 많아지면 그 선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 안에서도 이슬람도 유대교랑 비슷하긴 한데 이슬람 안에서도 이 엠사역을 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냐고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이슬람 사람들도 왜냐하면 이 선을 쌓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대부분의 이슬람 성도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는 신만이 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개 중에 몇몇은 확신 있게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에 이를 거라는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 르문답 13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죄값을 치루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날마다 죄값을 더욱 늘릴 따름입니다. 이상하게 선을 행해서 죄값을 갚고 죄값을 갚고 선이 점점점 많아지면 내가 구원에 이를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선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이것마저도 죄값을 오히려 점점 더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이델베르 요르문답이 갖고 있는 명확한 진단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책을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진다는 의미고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형벌도 점점점 커진다는 의미예요. 결국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아서 인간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런 거죠.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결국 죄값을 점점점 쌓고 죄에 대한 채책을 점점점 쌓고 형벌을 점점점 쌓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유일하게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자이신 그 누군가를 고요하게 갈망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5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또 구원자이신 분을 찾기 위하여 어떤 분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중보자이며 또한 구원자이신 분은 참 사람이며 또한 의로움이 완전한 분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분,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교례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보자의 개념이에요. 중보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참 인간, 참 사람, 그리고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인간의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쌓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어느 동물이 양을 잡는다고 해서 그 양 한 마리가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수 없고, 제사장이 범죄하면 소를 한 마리 잡는데 그 소 한 마리가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누가 감당할 거냐 이거죠. 소나 양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로 다른 피조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치러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죄가 없으신 분, 완전한 분, 의로운 분, 완전하고 의로운 그 누군가 한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의로운 참 인간이신 한 분이 계신데 그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선행과 그리고 착한 선행과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의를 가지고 포장된 도로는 멸망이지만 또 다른 길이 하나 있다는 거죠. 유일한 구원의 길 딱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책망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성령을 통해서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서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죄를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성령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만이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하게 합니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는 죄값을 치를 수 없으니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의이신, 유일한 구원의 의이신 그분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도록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는 것은 그럼 묻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어떻게 우리가 덧입을 수 있습니까? 마치 옷을 입듯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의만이 내가 하나님의 죄값을 다 치르고 이 의만이 하나님께 오로지 의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칭해 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리적으로 칭의예요. 칭의. 아직 우리 구원론은 아직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대신에 우리의 죄의 옷은 다 걷어가서 예수님이 가져가셔요. 그리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요. 그래서 루터가 늘 말하는 이 불공평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유일한 길,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예수님이 이 인간의 무한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죄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때의 심판이 피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은혜가 회복될 것이에요. 그래서 양수겹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피해가고 그래서 의를 덧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뭘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걷게 될 때 우리가 현재적으로 그 길을 걷게 될 때 그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으로 그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여전히 우리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주시고, 그리고 이루신 그 구원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과 일생토록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